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심한 갈증을 느꼈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제가 달리기를 못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100m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7초에 끊었거든요. 네, 거의 여자들보다도 느린 걸음을 갖고 있었던, 오래 달리기 하면 항상 뒷그룹에 한 2바퀴까지는 잘 쫓아다닙니다. 그 그룹에 3바퀴 되면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축 처지고, 4바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맨 끝 그룹에서, 그 끝 그룹 중에서도 거의 끝에서 이렇게 허걱대면서, 그때처럼 목마른, 정말 그 갈증 입안에 침이 싹 마르고 정말 물 한 컵 딱 마셨으면 좋을 것 같은, 물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갈증은 그런 갈증은 아니겠죠. 우리가 갈증을 난다는 것은 삶에 내 안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함,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들로 인해서 우리가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심하게 느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목마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봤을 때 16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모금도 아니고 그 물을 그 손가락 끝에 콕 찍어서 그 손가락에 찍어서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 지옥에는 그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띠인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인해서 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 이웃들에게도 이 축복의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갈급함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지만,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의 갈급함은 저희의 갈급함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갈급함은, 돈이 부족한 자들은 그 돈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 돈의 영생수를 찾아 떠나고, 또 건강이 갈급한 지체들은 그 건강을 위해서 온갖 몸이 좋다는 것은 다 먹고 마시며 다니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걸 성경은 육체적인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적인 것, 우리의 본성에 충실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사는 지체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육적인 것에 머물러서 그 육적인 목마름을 찾기 위해서 허덕일 때에,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그 갈급함으로 저 앞에 서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맛보고 즐기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그 갈증은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부자를 꿈꾸십니까? 얼마나 많은 명예를 꿈꾸십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우리의 만족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얼마만의 물질을 줬을 때 그 물질에 만족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엄청난 부자가 광고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고 정말 기쁨을 알고 나에게 그 기쁨의 그 어떤 그 해결책을 찾아준 자들에게 내가 $100만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많은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행복함, 자기의 그 기쁨, 자기의 그 감사함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100만 지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부자의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당신이,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신이 왜 100만 달러를 밟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행복은, 그 기쁨은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행복, 그 기쁨은 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생명에 대한 그 물의 공급을 통해서 정말 목마른 자가 그 우물을 통해서 영생수를 마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명절 중에 지금 계속해서 7장을 초막절 본문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많은 학자들이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키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은 1일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제사장이 떠서 올라온 순례객들이 그 제사장의 공문을 쫓아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뿌리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뿌리고, 7째 날은 하루에 7번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뿌리면서, 그리고 그 연못에 올라가면서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낭독했던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 찬송들을 고백하면서 올라가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명절 끝날이 그 7일이다라고 신명기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8일째 되는 날이다. 많은 7일간 그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바치는 삶을 살고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8일은 대성회, 큰 성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 8일째 되는 날에는 실로암 물을 떠오는 행사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서서 외쳐서 큰 소리로 얘기하시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고 있으십니다. 이제 모든 실로암 물의 행사가 끝나고 이제 물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물은 진정한 물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생명의 영생수가 필요한데 그 물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그 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그들의 그 출애굽 당시, 또 광야 생활 당시에 그 광야, 여러분 저도 광야를 가보지 않아서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죠. 우리가 정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길래 그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정말 쉬지 않고 했었을까? 정말 그렇게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일까?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다. 많은 순례객들이 다녀오고 나서 광야가 나 그런 곳인지 몰랐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어 불평했던 그 원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더라. 정말 그 광야에 내리쬐는 햇볕은 정말로 나를 너무 미치게 하더라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순간에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어떻게 영생수를 먹이시고 채우셨는지를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수를 부어달라는 그런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럴싸하게 세레모니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영생수는 찾지 못한 채 그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일, 미래를 살아갈 그 영생수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과거에 맛보았던 영생수가 아니라 이제 살아갈 날 속에서 먹어야 돼.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70%가 넘는 물로 되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요. 물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도 물은 꼭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육체적인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그 물을 비유할 때 생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은 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들을 향한 이 놀라운 구세주의 초청, 이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한 자들은 나와서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의 그 상황을 따지지 말고, 너가 진정 목마르다면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먹도록 내가 제공하겠다라고 주님은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저 좋은 직장, 많은 돈, 많은 명예, 행복한 가정, 부수적인 것들이죠. 진정으로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궁금증은 내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갈 것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그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이 목마름의 이 갈증들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단순한 이 복음의 초청은 우리에게 정말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축제의 끝날 그 하이라이트 시간에 자신이 바로 진정으로 초막절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과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당장 앞으로 이제 추수날이 더 앞으로 미래의 추수 속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비를 내려주기를 너가 원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들에게 영생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깨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생수는 바로 그 누구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 샘물임을 외침을 통해서 초막절의 축제를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마당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해도 실로암 열못에서 물을 떠서 그 성전의 제단에 뿌린다고 할지라도 초막절의 의미는 과거 광야에서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체험하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생명수를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생수가 계속 공급되지 아니하며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의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좌정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분명하게 그분의 사역들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죠. 또 성령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날마다 날마다 공급받듯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하루하루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삶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이제 이후에 오실 성령, 그리고 그 오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질 그 영생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을 때 반응은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40절에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4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희한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이십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자꾸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출신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자꾸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메가복음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자기의 삶에 좋은 대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그 율법이라 그러면 정말로 통달하고 율법의 연구에 힘을 쏟았다고 했던 이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지금 변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에 맞게. 그래서 어찌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 오겠냐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오셨죠. 그런데 안 나왔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환장을 노리시죠.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 베들레헴에서 나시냐고 하지 않았냐. 주님 이럴 때마다 주님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당신 이미 나셨는데 안 났다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이거 참 잘하죠. 우기는 거. 그 단어 하나,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곡해해서 그게 참 진리인 양 우기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줘도 그걸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뭘 말합니까? 어리석은 비진리에, 참 생명이 아닌 거짓 진리에 빠지면 참 진리를 보는 눈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똑같은 복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주님께서 외치면서 내가 참으로 초막절에 너희들이 지금 기념하고 있는 그 실로암 물과 같은,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너희들의 삶에 살 수 있는 영생수를 주는 그 주인이 바로 나다.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 속에 어떤 부류는 맞다, 내가 저분께 나가서 그 영생수를 먹어야지. 어떤 부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쳐죽일 놈, 이러고 있다 사실입니다. 복음의 반응은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은 지금 10월 달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날은 6월절, 4월 달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 더 남았죠.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되셔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때에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할 때 무슨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내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 없었죠. 어느 누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 참이지요. 잡으러 갔던 그들도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과 그 삶을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정신 차려라. 지금 따라다니는 군중 정도로는 어리석으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말씀에 탁월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고 빨리 잡아와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욕심 혹은 집착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그 욕심 혹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련의 목표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자기 자신과 가정을 다스리며 국가와 온 세계를 사랑과 정의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가르치며 노력했던 도덕적 선생님입니다.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멧은 가장 위대한 6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추앙될 뿐입니다. 도교의 창시자 노자는 모든 욕심과 생각과 행위를 초월하는 달관의 상태를 가르친 철학 선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들마다 진정한 영생수가 주어짐을 선포하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의 정확한 길에 대해서 얘기한 자, 제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나 외에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로 취급해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다, 율법을 모르는 자다. 그런데 누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모르는 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당국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모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하급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3장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가 그 당국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모세 율법에 보면 판결은 공정하게 판결해야 됩니다.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되고, 분명하게 그 죄가 증명되지 아니하면 그 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예수가 어떤 죄가 있는지, 그 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후 좌우도 살피지 않고 무작정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이 율법에 지금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또 허튼 소리 하고 있죠.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갈릴리에서 진정으로 선지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출신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몇 가지 부분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은 확실히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마치 이단 교주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예수는 이미 실패했고 자기가 새로운 창조자라고, 새로운 구세주라고, 새로운 길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말씀을 왜곡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시죠. 근데 때로 우리는 너무 그 말에 좀 노이로지가 걸려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부강 형제하고도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한 주 늦추든 하루를 늦추든 좀 늦췄으면 좋겠다. 너무 목사님이 FM대로 딱 제시해버리니까 우리의 큐티의 깊이가 안 깊어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시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려서 더 이상 더 깊게 무언가를 묵상하려고 뛰어들지 않는다. 맞는 말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정한 이유, 그 묵상한 거,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했을 때, 아멘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물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내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사적으로 주신 깨달음이죠. 그건 어디까지 끝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적인 것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동안에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틀린 것처럼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적용점은 너무 주어진 것에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분은 이렇게 나에게 제시하셨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뭘까라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그 배우의 고백처럼 다 해석해 놓은, 다 적용해 놓은 말씀 그냥 냠냠냠 받아먹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내 삶에 적용이 없습니다. 내가 피 터지게 솔직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여기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통찰력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여러분만이 누리고 있는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한 꼴들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 이런다고 하시더라 하면서 내 개인적인 말씀을 다른 사람 것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숙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신 자가 이때까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가람을 내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생명의 그런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야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그 줄기가 그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어찌 그 줄기를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인 걸 알고, 그리고 내가 그 생명수에 빨대를 꽂았다면, 그리고 내가 공급받고 있다면 내 안에서만 썩어가게 하지 말고,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고 있는 성전의 물이 점점점 발끝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사해 바다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그 생명수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수를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삶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그 갈급함으로 서야죠. 그때마다 주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채움 받으면요,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받으셨으면 그 받은 말씀, 받은 은혜들을 흘러보내는 데까지 나아가기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영생수를 채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영생수를 채워주시는 원인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뜨인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수를 계속해서 공급받은 그 생명수를 계속해서 마시지 못한 자들에게 이 생명수를 넘치도록 흘러보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수는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수는 값이 없습니다. 거저 먹는 것입니다. 거저 먹었으니 거저 나눠줍시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목마름이 없고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 심각한 병이 걸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으로도 만족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복 누리고 적당히 직장 취직하고 적당히 가정 만나서 일을 끌어가고, 그건 영생이 없는 자들의 삶입니다. 정말로 목마름이 있는 영혼들은 매일매일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마름을 없는 인생들이라면 주님 나에게 정말 이 목마름의 인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에 그 갈급한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 촉촉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 목마름이 있어서 매일매일 그 목마름으로 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목마름만 채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채움받는 그 생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흘러보내는 삶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